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11장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 예들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허다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보면 마치 나만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나만 이런 일을 겪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허다하게 많은 증인들이 이미 그런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왔고 또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여러 사람들 주변에서 함께 증인이 되어주고 있다. 그럼 큰 힘이 되겠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핍박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그와 함께 한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핍박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믿음의 싸움을 못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줄을 전혀 몰라요. 믿음과 갈등의 상황에 놓이면은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은 큰일이겠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주고 있는데 개의치 말아야 될 것과 그래야 될 것을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신경 써야 될 것과 그렇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의치 말아야 될 거는 개의치 말고 그래야 될 거는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뭘 개의치 말아야 하고 무엇을 그래야 하는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 개의치 말아야 될 것, 그것에 따른 그 부끄러움과 수치는 개의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신 거죠,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핍박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그 계기가 그 출발점이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 출발점이 자신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배반함으로써 시작된 거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계속 신경 쓰면서 야, 내 제자가 배반했어. 내가 데리고 가르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했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계속 신경 쓰면 십자가 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신경 써야 하고 뭘 신경 쓰지 말아야 할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개의치 말아야 될 것과 그래야 될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매우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 십자가를 지시게 된 계기라든지 그때의 상황을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마땅히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루셔야 했을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계속 개의치 말아야 될 거를 못하고, 그리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신경 쓰고,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이룰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의치 말라 이렇게 할 때 개의치 말라는 거는 크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 과도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반면 신경 써야 될 거는 신경을 써야 돼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 자체, 그거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신경을 쓰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결단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일에 대해서, 마땅히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시고 그렇지 않을 것들은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1절에서 우리가 3절까지 한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거 하려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거는 우리가 벗어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야 큰일 났다, 만약 주님이 야 이런 부끄러운 거 어떻게 하지,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하냐라고 그렇게 개의치 말아야 될 것들에 신경 쓰셨다면 이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믿음의 주였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개의치 말아야 될 거는 개의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마음에 두고 계속 신경 쓰면 마땅히 내 앞에 있는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낙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까지, 그 수치스러운, 그 부끄러운 일까지 참으신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핍박과 환난에 맞서 싸운다. 어떻게 해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거냐? 먼저 첫 번째로 개의치 말아야 될 것과 그래야 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싸웁니다. 그래야 믿음의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거예요. 다 보면 믿음의 싸움은커녕 세상 싸움 하다가 이미 다 지쳐요. 믿음을 지켜내기는커녕 세상 싸움 하면서 세월 다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또 계속 보실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게 뭐냐? 4절 5절 계속 보시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당연히 세상은 그 세상과 같이 쾌락을 즐기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면 세상은 당연히 싫어하죠. 세상과 같이 똑같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세상은 당연히 미워합니다. 그거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세상은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세상은 악하다 라고 하면 세상은 미워합니다. 핍박을 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는데 나는 핍박받지 않을 거다 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가며 사는 데 있어서요. 만약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진화론은 틀리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당연히 싫어하고 핍박합니다. 이거를 나는 핍박 안 받을 것 같아 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세상은 싫어하죠. 미워하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몸은 부활할 것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면 미쳤다고 하죠. 당연히 세상은 미쳤다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니까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아 너 미쳤어. 너 미쳤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맞설 겁니까? 이런 핍박과 미움을 어떻게 맞설 거예요? 칼 가지고 싸울 겁니까? 앉아가지고 맞짱 토론을 할 겁니까? 과학적인 논리와 이성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까? 내 양심과 내 행위로 할 겁니까?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 그 세상에 맞서서 너희들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맞서서 핍박과 싸우는 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은 분명하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하게 말해요. 엉뚱한 것과 싸우지 말고 죄와 싸우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지 죄가 아닌 다른 것에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싸울 때에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싸워야 되지. 물론 우리가 때로는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의 국가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토론이 일어날 때도 있고 과학적인 논리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끝까지 싸울 수는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내 믿음을 지켜주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토론으로 싸우고 과학적인 이성으로 싸우는 거는 고상해 보일 수는 있어요. 멋져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이긴 하지만 4절 5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우리는 항상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거는 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죄를 논리를 가지고 싸우고 이성을 가지고 끝까지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결국 가면은 마지막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 갖지 않고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까? 불가능해요.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전혀 온데간데 없이 세상적인 논리로만 갖고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핍박에 맞서서. 우리가 받는 미움에 대항해서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온데간데 갈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그저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는커녕 어떻게 싸워야 될 줄도 모르는 게 만약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네, 마지막까지 내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마지막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너희가 말씀을 다 잊어버렸구나.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이다. 그 이야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 정리해서 보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핍박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징계라고 얘기해요. 예. 약간은 다른 것 같잖아요. 징계와 핍박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징계가 우리 번역이 징계이기는 한데 약간 좀 더 원어의 뜻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라고 할 때 원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말이에요. 파이데이아. 이거는 파이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징계라는 말이요. 파이아는 뭐냐? 파이아는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아라는 어린아이에서 나온 말인 파이데이아, 징계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사랑하고 양육하는 게 징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너희가 받는 핍박은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과 같은 징계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핍박을 받고 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다, 꾸지람이다, 채찍질하시는 것이다, 아들같이 대우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식의 교육적인 단어를 추가로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말씀 보시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말하는 신앙 때문에 만약 핍박을 받고 있다면 이 핍박이 도대체 뭐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아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징계를 받으면서 어린아이 같은 인격과 신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은 그 어린아이의 신앙과 인격은 자라나지를 않아요. 네. 하지만 그 징계를 받는 어린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징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어떨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치 그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보면 그 징계가 핍박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환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여기서부터예요. 왜냐? 이해할 수 없고 마치 징계가 핍박과 환난처럼 느껴진다면 안 받을 겁니까? 참지 않을 거냐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린아이를 사랑해서 주는 징계 같은 것인데 그렇다고 너희들이 안 받을 거냐? 참지 않을 거냐? 참아야지.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 뜻이 말이 약간 묘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7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뜻은 일단 참아라. 참으면 그 핍박을 참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마치 친아들처럼 너희를 그 핍박 속에서 대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면 내가 친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왜 이런 핍박이 있나? 내게 왜 이런 환난이 있나? 그것을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친아들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과 신앙과 성품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마땅히 그 십자가를 징계처럼 받으셨다. 그렇지 않으면 도망치거나 옛 과거의 삶이나 이방의 삶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갔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개의치 말아야 될 것과 그래야 될 것을 잘 분별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핍박은 징계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보살피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내 믿음을 지켜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